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은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삼손,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엘리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사도 바울, 누가, 디모데, 그리고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언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일찍부터 이러한 신앙교육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고 말한 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먹어도 잠을 자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그렇게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연속해서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은 환상 또는 계시 또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런 뭐 예지몽 이런 것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법을 따라 사는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꿈, 그것이 인간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요 거룩한 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 의인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 생애를 던졌던 자들입니다. 앞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 말고도 친구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까를 놓고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며 외치며 생명을 내걸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꿈.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요셉이죠. 요셉, 그렇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보다 훨씬 전에 더 큰 꿈을 꾼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요셉은 아브라함이 꾼 꿈을 애굽 땅에서 실현시켰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요셉에게서 실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믿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정도로 그치는 걸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리고 그 꿈을 공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꿈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향해 이러한 꿈과 계획을 갖게 되신 것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도록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신화의 시대고 다신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신들의 조화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비록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만들어 파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진 자들이나 왕들을 위해 다수가 억압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우상은 거짓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약 참신이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75년 인생이 이러한 참신을 찾는 삶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여 온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땅을 향해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아닙니다. 부르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부르셨냐?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떠한지를 75년 동안 유심히 지켜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참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곧바로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당면한 가난과 억압과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며 포기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삶을 바치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지만 그가 참된 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로 복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을 세상에 널리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가 가진 모든 것, 그 재물과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친히 도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다 그 말씀은 너 복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너처럼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너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복이 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과 가나안 지역의 5 연합군이 맞서 싸웠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4개 국가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한 이유는 가나안 지역이 이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가나안 지역 왕들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 재물까지도 다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한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에게 알렸고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맹관계에 있던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형제들을 급히 만나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단이라는 이스라엘 저 북쪽까지 추격전을 벌입니다. 아브라함의 급습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대패했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오게 됩니다. 되찾아오는 거죠.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318명으로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간 그 상황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기가 당할 어떤 어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모든 사람이 복받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 데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길을 가로막고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내가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통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정에 맞닿아 있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자들이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질병과 그 밖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포기되지 않는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심판하시고 마음대로 복주시고 마음대로 부르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폭군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계시, 환상, 꿈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는 그 꿈은 환상이나 계시나 예지몽이나 그런 차원의 낮은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시고 한 가정을 통해 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문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신앙 공동체요 계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모델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 살길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맞서 싸운 전쟁이었고 두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섰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맞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에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실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끓는 심정으로 살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과 무차별 확산으로 인해 23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16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멈춘 여파로 실직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종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어떤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아니라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입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적 세계관, 즉 계약사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속사 일변도의 세계관을 계약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계약 공동체를 통한 것임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계약사관으로 성경과 역사를 꿰뚫어 보고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셋째, 계약사관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가 세상 구원에 있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속사를 넘어서서 계약법대로 지켜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계약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넷째, 세상을 향해 무책임한 존재였던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여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도록 가르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 세계가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태계 파괴로 인해 대량 살상무기로 인해 인간 멸종의 시간표가 초단위로 바뀌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과 재물을 기꺼이 내놓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들이 진정한 예언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자들에게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간구할 때,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알게 하도록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검을 거두시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로 교회 공동체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이 같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랄이 되어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합의하시면 지나온 교회의 무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 가르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리 아니하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길, 계약사관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자, 내 생명을 내놓아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생명을 내놓겠다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죽어갑니다. 또 실직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죽음과 같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보낼 자를 찾으신 하나님,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감히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 또한 감히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